저는 학교에서 사역을 하면서 신학교가 제 사역의 장이기 때문에 이번 학기 우리 또 학우들을 같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좀 만나서 제가 강의를 하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네 사람의 선교사들이 등록을 했어요. 우리 온라인에 토탈 20명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알래스카 오지, 참 깊은 오지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깊숙한 데를 들어가서 이 두 분이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강의에 참여하고 있고, 또 한 분은 이제 몽골 선교사로서 몽골에 들어가서 사역하고, 한 분은 멕시코 선교사, 이렇게 여러 세계에 흩어진 분들이 들어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가 하면은 또 이 탈북 학생도 있어요. 네, 한 두 사람이 탈북자. 주님께서 언젠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조국에 이 철의 장막을 거둘 때에 북한 땅에 복음이 전파돼야 되잖아요. 준비시키는 것 같아요. 또 그런가 하면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고 마지막 삶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 중에 신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내가 선교 사역으로 내 삶을 마감을 하겠다는 분도 들어와 있어요. 참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거 보면. 예, 사업하면서 돈 벌었으면 뭐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여행 다니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을 텐데,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주어서 열심히 공부해요. 그런가 하면은 이런 정신과 계통에서 일하는 이분이 무슨 의사 같아요. 1.5cm인데 또 많은 공부를 했죠. 사실 정신과 분야에서 뭐 닥터가 되려면 뭐 공부를 얼만큼 했겠어요. 말씀을 아주 즐겁게 기쁘게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여러 계층의 사람들 대하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어지고, 이 말씀은 오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유익을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함께 배워가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아침 또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케 하신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 위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나의 구속주 하나님을 저희들이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이 은혜를 주신 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의 자리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이 참으로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꼴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감히 주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을 증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종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저도 지금 나이가 70인데 70생을 살면서 참 많은 사람 만났습니다. 그리고 30대 초에 제가 또 영국으로 가서 유학생활을 하고, 또 미국으로 와서 또 뭐 좀 공부 좀 더 하고, 또 목회도 한 10년 제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렇게 오랫동안 티칭을 하고 있는데, 이 삶의 과정 속에 저도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인생길에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에 더 매력적인 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과연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20, 50, 60 이렇게 살면서 내게 가장 정말 인상 깊고 내 마음이 그에게 끌렸던 그 누군가의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내게 매력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가 과연 누구일까? 뭐 빼놓을 수 없는 내 어머니 혹은 내 아버지, 나와 가장 가까운 형제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 가족을 떠나서 내게 깊은 감동과 인상을 줬던 그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세계는 한 사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생긴 사람들을 볼 때에 그의 매력에 끌리죠. 그의 탁월함에 대해서 이를테면 손흥민이라든지 박지성이라든지 김연아 같은 선수들 대단하잖아요. 그들의 그 탁월한 기량에 대해서 우리는 박수갈채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탄하는 거죠. 감탄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 감탄의 여우는 어찌 보면 잠시 잠깐이에요. 골 넣었을 때 모두가 다 기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말에 감동이라는 단어가 있죠. 감동. 뭔지 우리가 감동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선한 마음과 인격에 우리는 감동을 받아요. 참, 사람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따뜻할 수가 있어? 감동받죠? 왜요? 그의 인격 때문에. 저에게도 삶에 한 사람 깊은 지울 수 없는 감동을 준 사람이 있어. 아주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영국에서 만났어요. 접시를 닦으면서 만났어요. 84년도에 가서 어렵고 궁핍한 상황에 유학에 처음 발을 들이밀면서 그분을 식당에서 만났어요. 주방장이었습니다. 함께 주방에서 일하면서 정말 아주 친근한 관계가 됐어요. 제가 영국 에딘버러에서 3년 석사 과정을 다 끝내고 이제 졸업할 때쯤 돼서 이번에 에딘버러에 관광을 왔어요.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이제 전사님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되니까 한국 가야죠. 그러나 내게 한 번에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난 미국에 가서 좀 더 공부를 하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선뜻 그 자리에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비행기 표를 드릴 거니까 비행기 표 마련해 줄 거니까 다 준비하고 런던으로 내려와서 우리 집에서 한 2, 3일 머물다가 미국으로 가십시오. 내가 모든 비행기 표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아이들 둘하고 4사람이었어요. 그분의 그 한 달 월급이었습니다. 상당한 액수였어요. 런던에서 뉴욕까지 이 비행기 항공료가 상당히 참 비쌌습니다. 자기가 다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런던으로 내려와서 그분 집에서 한 2, 3일 머물고 이제 떠나기 전날 밤에 그분이 제게 비행기표를 딱 들고 들어왔어요. 제가 그 비행기표를 받아 듣는 순간에 마음이 뜨겁지 않을 수가 없죠. 아니 그분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형제도 아니고 오다 가는 길에 만났던 사람이죠. 잠시 거기에 머물렀고 1년 동안 접시 닦으면서. 그러나 서로 간에 깊은 어찌 보면 우정을 쌓았습니다. 내가 그 비행기표를 받아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랴. 아니 내 형제도 감히 하지 못하는 이 일을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랴. 그러니까 그분이 한마디 한 그 말이 제게 깊은 감동을 줬습니다. 내게 갚을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좋은 목사님이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돕는 것이 내게 대한 갚음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감동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아니, 그분이 비행기표 제공한 것 이상의 깊은 감동은 바로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게 도전과 깊은 교훈을 받았어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비록 그가 현장이 그냥 흐름한 식당의 주방장이지만, 최근에 그분이 인터넷상에서 찾아보니까 그분이 유럽의 입양인 그 모임의 인사가 됐어요. 인사. 아주 그냥 큰 레스토랑도 가지고 있고, 참. 역시 베푸니까 하나님께 또 이런 사람에게 축복을 하셨구나.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 감동은 식어지지 않아요. 제 평생에 아마 삶이 끝날 때까지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 내가 이 깊은 감동을 받았다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다 더 깊은 감동을 주신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저는 그분의 그 말 한마디에 뜨거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나 삶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던져준 분은 예수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측면에서 그의 삶과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 우리 모두에게 아주 매력적인 분이에요. 예수님에게 끌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사역은 일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부도수표 많이 만말하잖아요. 약속하고 또 지키지도 않고 말이에요. 한 번씩 슬금슬금 거짓말도 하고. 예수님은 가만히 성경을 들다 보면 그분의 삶과 사역과 가르침에 부조화가 없습니다. 일관성이 있고 일치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그 삶은 어떠한 삶이었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늘 약한 자, 병든 자들에게 마음이 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마음은 늘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들에게 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분과 예수님 한번 제자들이 있는데 떼물 뜨다가 허리에 수건 두르고 그들 앞에 와서 여러분 발 씻어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 씻겨주는 사람이 떼물 떠가지고 와가지고 무릎 꿇지 않고 어떻게 발을 씻기겠다는 거예요. 그 앞에 와서 발을 씻기까지는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충격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그저 하나 스토리가 아니라 가만히 읽고 묵상을 해보면 그 당시의 그 상황을 그려보면 예수님의 그 삶 우리에게 큰 감동입니다. 뭘까요? 진정한 리더는 섬김에 있다는 말씀이죠. 교회든 어느 공동체든 세상살이 일이 다 그래요.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든 똑같습니다. 섬기기를 기쁨으로 삼는 그 사람은 언젠가는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게 되어 있어요. 섬기기를 기쁨으로 삼지 않는다. 지도자들 자격이 없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그분이 날 뭘 보고 티켓을 해줬겠습니까? 저는 그때 식당에 딱 들어가면서 제 마음에 make a mind 결심을 했어요. 나는 여기 전도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교회 현장이 아니고 식당이야. 그렇다면 이 식당 주방 안에 대장은 누구예요? 주방장이죠. 나는 이분을 깍듯하게 기꺼이 정말 형님처럼 내가 모시리라는 결심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결심을 하면 사람이 거기에 따라 손발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에
말 그대로 책에 대한 인상을 달리 본 겁니다. 주방에 와서 정신 따다가 들락날락 유학생들은 보통 들락날락 와서 한 2주간 일하고 또 나가. 조금 다르네. 2개월이 가고 1년이 가고 한 2개월쯤 지났을 때 잘 비더라. 어떻게 왔나? 난 여기 공부 좀 하러 왔다. 가족이 있나? 가족이. 오는 주일날 식당, 원래 크루즈의 주일날 와서 내가 식사를 준비할 거니까 식사. 여러분, 자기를 오픈한 거죠. 제가 한 번 단지 거기에 가서 내가 이게 접시 닦고 온 사람으로서 기꺼이 이분을 내가 섬기며 받들어 주는 것이 내 임무다라는 자세로 저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걸 기쁨으로 받은 거죠.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보여줬습니다. 뭘 통해서? 삶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모든 리더십은 섬김에서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아니 그뿐인가? 예수님은 가는 중에 붙잡힌 이 여인을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않고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말라고 했습니다. 예, 비록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셨지만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그 치가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만납니다. 우리는. 저도 70인생 길에 별 사람 안 만나봤어요. 내 앞에 때로는 교만을 떠는 사람, 돈이 있다고 배웠다고 잘난 사람들이죠. 그러나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그렇죠? 사랑하고 섬길 때에 그는 나의 친구가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에 들어가든지 주님께서는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죄인은 미워했지만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마. 말 그대로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왕이세요. 그 신분 자체. 그러나 삶은 어땠다고요? 종의 삶을 사셨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느끼는 매력적인 포인트 첫 번째, 주님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매력적인 인물로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가 뭐냐? 예수님 가르 사역이에요. 사역. 그렇죠? 자, 예수님의 사역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뭘까요? 한번 마태복음 9장에 아마 나오죠. 우리 중풍병자 친구들이 들것을 찾아왔어요. 지붕을 뚫고 그냥 환자를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곧바로 그 병자를 고치지 않았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했죠. 아니 감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내가 이 세상으로 하여금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합니다. 아주 멋진 말씀입니다. 죄 사하는 권세는 뭘까요? 신적 권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주님께서 감히 말씀하시기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가 뭘까요? 영혼의 질병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죄 그러면 우리는 상당히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죄 지은 사람들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아니야? 난 죄 지은 적이 없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죄에 대해서 상당히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죄, 영혼의 질병이라. 이 죄가 스며들어 있는 그 마음, 그 영혼은 이미 병으로 시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즐비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은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비추어 왔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참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귀신 들린 자,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어둠이 물러나,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 빛이 스며드는 광명한 역사, 이것이 주님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 뭘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러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든지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빛을 비추시는 놀라운 역사. 더 큰 것은 인간이 끌어안고 있는 이 근본적 딜레마. 여러분, 사람이 끌어안고 있는 이 근본적 딜레마, 난제가 뭡니까? 고통과 고난, 죽음, 죄의 문제. 예외될 자 아무도 없어요. 세상 살면서 어디 세상 살에 어디 뭐 순풍에도 딸고 항해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뒤에서 갑자기 차가 들어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때로는 사고를 당해서 내가 상해를 입기도 하고, 참 이 인생길에 우리는 질병과 실패와 때로는 자녀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난이 있어요. 삶 자체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고, 이 고통과 고난은 죽음으로 이어지면 인간이 끌어안고 있는 이 근본적 딜레마, 고통, 고난, 죽음, 그리고 죄, 난제라고 했어요. 난제. 예수님이 이 난제를 해결하셨다 하는 말씀이, 할렐루야. 어디에서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뉴스를 보면서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특히 하마스 전파와의 치열한 전쟁, 7,500명이 지금 죽었다고 통계가 나왔잖아요. 가자 지구 안에서. 아비 규환이죠. 오늘도 내일도 죽어갈 겁니다. 참 그 뉴스를 접할 때마다 어찌 보면 저는 참 마음의 아픔과 슬픔을 느낍니다. 왜 이렇게 인류가 살아야 합니까? 이 상황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과연 해답은 어디 있을까? 이스라엘의 그 정치적인 상황, 국민들의 정서 무시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가자 지구를 폭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 전 세계가 그 장벽에 갇혀서 무참하게 살육당하는 이런 현장에 참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도대체 어떻게 이 사건을 받아들여야지? 해답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해답이라고요? 금방 얘기를 했는데 무엇이 해답이라고요? 십자가. 다 같이 얘기해 봅시다. 이때 다 십자가만이 해답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만이. 다른 일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모든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답은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그 결정체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뭘까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 삶과 사역이 가르침이었어요. 우리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삶이 가르침이었고 교훈이었고 사역이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아주 독특한 모습이에요. 그 어느 누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삶이, 사역이 가르침이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말해서 탁월했어요. 어떤 측면에서 탁월했다고? 윤리성에서 아주 탁월했어요. 복음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대접받고자 하는데 대접해라. 얼마나 우리 살면서 대접받고 싶어 합니까? 어디 가든지 나 인정받고 싶어. 이게 사람의 마음의 본성이죠. 내 인정받고 싶어. 누가 나 무시할 때 기분 나쁘잖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지. 다른 사람 먼저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를 아끼고 사랑할 때에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을 것이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어찌 보면 심플하지만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우리의 본성이 때로는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윤리성은 정말 탁월해. 다른 사람 허물이 눈에 보여? 비판하고 싶어? 내 눈에 들보부터 그저 보라는 얘기야. 너에게 있는 그 허물이 얼마나 큰지 너부터 먼저 알아. 아주 정곡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아니요라고 손들 사람 누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윤리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진리성에서도 탁월했습니다. 진리성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 그 예수의 요한복음에 그 하신 6장, 7장, 8장에 나오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말 그대로 아주 혼탁한 세상입니다. 인간의 삶은 의문투성이요 모순과 갈등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정 내게 자유함을 주는 것은 과연 어디 있을까? 진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지식을 가르치는 진리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지식. 내 영혼이 지금까지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로 시들어 있었고 때로는 낙심하여 주저앉아있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내 가슴을 통하여 내 영혼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듣게 돼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혼탁한 때가 있습니다. 뭐가 뭔지가 모르는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싸움의 와중에 들어갔을 때, 불안의 늪에 빠졌을 때, 두려움에 우리가 깊이 잠겼을 때에 우리는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야가 보이는데 가늠하기 어려워.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지?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 내게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한 절 두 절을 깊이 묵상할 때에 주의 말씀이 내게 진리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진리가 뭐라고요? 영혼을 살리는 지식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진리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이거 진리라는 말도 추상적이에요. 진리 너무 엄청나. 아니 영혼을 살리는 지식이라는 말씀.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복음서에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 4장 18절 말씀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뭐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니까 이 말씀 제가 뭐 찾지 않습니다. 갈릴바다 주님께서 다니시다가 그 당시에 어부로서 일하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만나죠.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자, 그럴 때 성경을 보니까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늘 저는 제가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니
딱 그 한마디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 아니 그게 과연 가능할까? 우리 사람은 쉽게 결단하면 쉽게 돌아섭니다. 이 인간이 쉽게 결심하고 결정한 사람은 쉽게 돌아서요. 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서에서 3년 동안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돌이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끝까지 따라갔어요. 그렇죠? 끝까지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주님의 사역의 현장에 같이 있었고 삶을 같이 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언제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까? 바로 갈릴리 바다에 그가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 한마디에 베드로는 주님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과연 베드로로 하여금, 안드레로 하여금, 야고보,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끌리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고, 예수님의 사역이 그러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만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일치되어 있네. 우리는 부도수 표현 많이 남발하잖아요. 저희 말씀드려요. 주님은 일관성이 있어. 삶이, 사역이, 가르침이. 예수님은 보면 볼수록 끌리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주님과 더불어 함께 3년의 공생의 삶을 같이 하면서 제자들로서 주님의 뒤를 따랐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하면서 그는 많은 것을 봤어요. 특별히 베드로의 경우에는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모습을 봤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죽은 소년을 일으켜 그를 고칠 때에도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따로 들어가서 그 죽은 소년을 고쳤어요. 그뿐인가요? 성경에 보니까 한 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그런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고백을 아주 기쁘게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요, 아주 영적 지식, 바른 신앙 고백,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맞아. 예수님이야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는 바른 신앙 고백을 주님께 쏟아냈습니다. 예수님 기뻐하지. 다른 시간 내가 보겠다. 너는 베드로라. 나 이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본색을 잊지 못할 것이다. 엄부의 본색. 예수님 제자 베드로는요, 말 그대로 수제자였습니다. 수제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별칭으로 수제자 베드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 그렇죠? 아니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지금 들여다보니까 69절에서 75절까지 읽은 본문 말씀, 나 모른다, 예수님 모른다 이래요. 3번씩이나 여러분. 이럴 수가 있어. 앞서 26장 31절 말씀 이하에 우리가 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내가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는데도 주님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굳게 맹세하던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니 69절 75절 말씀을 보니까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74절 나와있죠. 내가 예수님 모른다.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3년을 같이 주님의 삶을 지켜보아 그의 사역을 곁에서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선생을 배신해?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그냥 객관화시켜서 그렇지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서 뭐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네?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끝까지 주를 따르겠다고 주님 앞에 굳게 결심했지만 때로는 나의 욕심 앞에 흐물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 부딪히면 주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잖아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 얼마나 많은 내 마음에 불편함과 아픔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떠나서 곁길로 나가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엿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육의 힘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던 그 밤에 대제사장에 파송한 그 무리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떼지어 왔어요. 그러자 예수님 제자 베드로는 자기가 소지하고 있던 당금을 뽑아가지고 그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다고 했습니다. 귀를 자르자 그 상처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겠죠. 얼마나 살벌한 상황이었을까? 아니, 베드로는 그냥 칼 한 자루 가지고 있지만 그 밤에 무르르 몰려온 그 무리들은 검과 몽치를 가졌다고 했어요. 베드로의 그 대담한 모습, 담력을 엿볼 수가 있죠. 근질의 사람이었어요. 아주 다혈질적인 인물, 육의 힘이 강한 자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엿볼 수가 있어요. 그의 기질을 엿보는 거죠. 베드로는 아주 강한 육의 힘이 강한 자였어요. 그뿐인가요? 그의 생각도 강한 자였어요. 육의 생각도 강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26장 방금 읽은 말씀이죠.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